6월 25일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25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듯이 다윗은 성전을 세우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앞선 23장, 24장에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조직하고 정비하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성전 찬양대를 세우는데요. 2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퍼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성전 천양대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선별되어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악기와 노래의 재능과 능력이 있는 악사였는데요. 시편을 보면 아삽의 시편은 50편과 74에서 83편, 헤만은 시편 88편을, 여두둔은 시편 39, 62, 77편에 나옵니다. 다윗은 찬양대라는 직무를 부여할 때 군대 지휘관과 함께 했는데요. 찬양대를 구성하는데 군대 지휘관이 언급되는 것이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군대 지휘관으로 보는 것이고요. 다른 의견으로는 군대 지휘관을 레위인의 족장으로 보는 것인데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예배 지도자 또는 예배 책임자들과 번역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라고 합니다. 신령한 노래란 환상을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신비한 행위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신령한 노래 위에 번호 1이 있고 그 각조를 따라가다 보면 예언이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보면 예언하다는 뜻을 가진 나바란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역대기 기자는 신령한 노래를 찬양하다는 뜻의 할랄이 아닌 나바란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노래가 예언의 역할을 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데요. 그래서 일부 영어 성경을 보면 신령한 노래를 프로페시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언은 미래에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것으로 오해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에서 예언은 현재 하나님부터 주어진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찬양을 통하여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죠. 이런 이해는 뒤에 나오는 선견자라는 칭호와 연결되는데요. 5절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헤만을 선견자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호제라는 뜻인데요. 보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선지자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역대하를 보면은 선견자 아삽, 또 역대하 35장을 보면 선견자 여두둔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찬양 지도자가 모두 선견자라고 불렸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견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신령한 노래와 선견자가 짝을 이루는데요. 바로 찬양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의 도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일반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담은 신앙의 고백으로 보지만은 성경은 찬양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도구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찬양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25장에서는 헤만만 선견자라고 표현됩니다. 그냥 선견자가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왕의 선견자라고 하는데요. 그는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왕의 선견자가 됩니다. 여기서 왕은 다윗을 가리키는데요. 다윗 왕에게 헤만은 세 학생 중에 누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또한 이런 헤만은 하나님부터 가정의 복을 받았습니다.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헤만에게 14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주었다라고 하죠. 그는 악사 중 가장 많은 아들을 가졌는데요. 또한 찬양대원에 포함되질 않지만 3명의 딸을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언급됩니다. 헤만의 아들들은 재금과 비퍼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헤만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유인데요. 그들은 함께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섬김으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은 질서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7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0명이라. 이렇게 세워진 찬양대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마 찬양대 내에 훈련과 교육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 부른 자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모두 완벽한 실력을 갖춰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구별하신 은혜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8절을 보면 앞선 제사장 직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처럼 제비를 뽑아 그 직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능력과 지위, 나이를 막론하고 모두 제비를 뽑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서열이나 신분, 지위가 무의미하죠. 하나님을 찬양한 일은 차별 없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거룩함의 응답이기에 우열을 따지지 말고 겸손함으로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 31절은 제비로 뽑힌 아삭과 여두둔과 헤만의 아들들이 근무한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요. 이처럼 다윗은 그 찬양대 조직을 정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세워져 나갑니다. 오늘날 노래하는 레위인들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역시 말씀 안에서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찬양이란 단순히 음악이 아니라 예언이고 섬김이고 사명임을 보았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된 사역입니다. 저 찬양은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주권 아래 드려져야 하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바라긴 우리의 찬양 역시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주권 아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찬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찬양 사역을 조직하셨던 그 섭리와 질서를 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사명을 되새깁니다. 우리도 오늘 노래하는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예언적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찬양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찬양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